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흥미로운 자료 더미는 바로 네. 돈의 복음 원 PDF 문서죠. 맞습니다. 돈의 복음 원점 PDF라는 문서인데요. 그 종교계에서는 사실 약간 왠지 모르게 금기시되곤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돈 이야기죠. 네, 돈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매달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대출, 즉 빚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텍스트죠.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도발적인데요. 과연 성경은 정말로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하는가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파헤치기에 앞서서 네. 이 자료가 지금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이 내용을 듣고 계실 여러분의 일상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맥락을 좀 짚어주시죠. 지금 학자금 대출 청구서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신 사회초년생이든 아니면 네, 전세 만기 앞두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유를 막 계산하고 계신 분이든 혹은 주택담보대출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출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해야 할 무거운 짐 혹은 내 삶을 갉아먹는 일종의 죄악처럼 느끼도록 학습되어 왔잖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원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우리가 빚을 바라보던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프레임을 뒤집는다. 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를 넘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얻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시야를 열어줄 겁니다. 좋습니다. 프레임을 뒤집는다라 사실 저부터도 성경을 읽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빚을 짓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경고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구절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 잠언 22장 7절을 보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아주 무섭게 쓰여 있고 심지어 로마서 13장 8절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엄청나게 단호한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그 구절들을 해석하기 위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불조심 경고문 비유인데요. 불조심이요? 네, 혹시 주유소라 가스 시설 근처에 가면 어떤 경고문이 붙어 있는지 떠올려 보시겠어요? 당연히 인화성 물질 주의 아니면 불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적혀 있죠. 위험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인류에게 이제부터 불이라는 존재 자체를 절대 사용하지 말고 평생 차갑게 살라 이런 뜻일까요? 그건 전혀 아니죠. 불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요리를 하고 난방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도구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경고문의 진짜 의미는 불이 가진 파괴력을 인지하고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선에서 지혜롭게 다루라는 뜻입니다. 아하. 이 자료는 성경이 대출을 다루는 방식도 이와 정확히 똑같다고 분석합니다. 빚을 아예 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처럼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통제하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서 로마서의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구절도 다시 읽어봐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되나요? 자료에 인용된 신학자 웨인 그루뎀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금융기관에서 절대 돈을 빌리지 말라 이런 경제적 금지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었을까요? 오히려 세금이나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금전적 의무가 있다면 약속한 날짜에 제때 갚아서 너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채무를 졌다면 그것을 떼어먹지 말고 성실하게 상환하라는 책임감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 제로 상태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갚아야 할 귀환을 어기는 연체 상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같은 곳을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구절들이 꽤 단호하게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결국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윤을 남기는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 역시 그 구절이 쓰인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의 why, 즉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은 금융업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이자까지 뜯어내서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일종의 사회적 보호장치였습니다. 아,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을 막기 위한 복지정책 같은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텍스트가 짚어낸 타국인에 대한 규정인데요. 타국인이요? 네,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허용했습니다. 언뜻 보면 약간 차별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당시 타국인들은 상거래를 위해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었고 돈을 빌린 후 본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돈을 떼일 확률, 즉 도주 위험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 리스크가 크니까요. 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조치로서 이자를 허용한 것이죠. 오히려 텍스트는 신명기나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근거로 일상적인 대출과 상환의 사이클을 성경의 아주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의 전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맥락을 짚어주시니까 대출은 무조건 죄악이다라는 오래된 오해가 확 걷히는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성경이 책임감 있는 대출을 허용한다면 도대체 이 대출의 세계에서 진짜 나쁜 놈은 누구일까요? 자료를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개념을 아예 새롭게 정의하던데요. 네, 시편 112편과 37편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에 얽힌 악당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대개 돈을 깐깐하게 빌려주며 압박하는 은행이나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자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고리대금업자 같은 이미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원문 자료가 밝혀낸 성경의 통찰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진정한 악인은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꾸고 갚지 않는 사람, 즉 타인의 자산을 빌려 쓰고도 자신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빌려주는 쪽이 아니라 빌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쪽이 악인이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성경적 의미의 정의를 금융의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오, 정의요? 네,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는 자가 자유롭게 자금을 대출받아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정의라는 겁니다.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곧 정의다. 흥미롭네요. 이 정의의 개념을 현실 세계의 부동산 대출, 즉 LTV 문제로 아주 날카롭게 연결짓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통계를 보니까 현재 한국의 LTV는 대략 40% 수준으로 묶여있는 반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곳은 80에서 90%에 달합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집값에 더해 취득세나 이사비까지 포함해서 101%를 대출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네, 자료에 명시된 팩트죠. 그런데 잠깐만요.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101% LTV라니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국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저희는 여기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하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료의 논리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런 우려라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가 그 통계를 통해 던지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대출을 무조건 많이 해주는 게 좋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요? 자산 형성의 진입장벽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원문에 포함된 강승호 작가의 인용문을 보면 이 철학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저자는 5년 전 LTV가 70%까지 허용되던 시절을 예로 듭니다. 70% 시절이요? 그때는 어떤 점이 달랐다는 건가요? 그때는 이른바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액의 현찰이 없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꾸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증명된 흑수저 전문직이나 직장인들이 15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아, 소득 능력이 중요했군요. 네.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면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도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출 한도를 40%로 옥죄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내 손에 순수하게 현금 6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이 6억을 보태주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지 지금 손에 준 현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계속 전월세 시장에 머물게 하는 시스템이 과연 정의로운가? 저자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네, 진정한 공정함이란 핏줄로 물려받은 재력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 능력과 상환 의지를 기준으로 자산을 형성할 레버리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자료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들으니까 제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보통은 10억, 15억 하는 집값이라는 거대한 전체를 보다가 내 통장에 들어온 300만 원이라는 일부를 보면 덜컥 숨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좌절하시죠. 네. 내가 숨만 쉬고 모아도 저 집은 평생 못 산다면서 좌절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일부와 전부의 관계를 레버리지라는 개념으로 기막히게 연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속도감 속에서 자꾸만 전체, 그 전부에 압도당합니다. 10억이라는 거대한 결과물만 보게 만들어서 지금 내가 피땀 흘려 벌고 있는 200만 원, 300만 원이라는 작고 소중한 일부를 가치 없고 초라한 것으로 깎아내리게 만들죠. 맞아요. 참 허탈해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대출과 레버리지의 진정한 원리는 완전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내가 매달 꾸준히 벌어들이는 그 안정적인 소득, 그 작은 일부야말로 금융시장에서 나의 신용과 상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 무기가 된다. 네, 그 작은 일부가 지렛대가 되어서 타인의 거대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내 작은 월급이 초라한 게 아니라 거대한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의 받침점이 된다는 거군요. 이 대목에서 자료에 등장한 피트니스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저도 매번 새해 결심을 세우지만 올해는 10kg을 빼겠다라는 이 전부의 목표만 쳐다보고 있으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거든요. 네,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10kg 감량이라는 전부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당장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부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20분 운동하는 거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20분 땀 흘려 걷기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1시간씩 기도하겠다는 거대한 목표 대신에 오늘은 스톱워치 켜놓고 딱 10분만 무릎 꿇고 버텨보자. 이것이 바로 일부입니다. 이 자료는 이런 일부의 가치를 성경의 11조 계명과 아주 깊이 있게 연결해냅니다. 11조요?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종교기관에 낸다는 그 11조 말인가요? 네, 하지만 그 의미를 경제적 통찰로 확장시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소득의 일부를 구별해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떼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소득, 내 삶의 전부가 거대한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맡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를 소중히 여기고 훈련할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거대한 전부를 다룰 자격과 그릇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소득을 무기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자격을 증명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삐딱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만약 제 작은 소득으로 큰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리고 어차피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 네, 그냥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무조건 한도 끝까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이득 아닌가요? 대출을 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면서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원문 자료가 아주 급격하게 제동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의 마법에 취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아, 위험한 접근이군요. 자료는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인용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이 구절을 빌려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부의 축적, 자산의 확장, 대출의 확대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이요? 네,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이런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지고 있는 부채의 양을 기뻐하고 계신다고 느끼는가? 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질문인데요.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불안감에 빚을 내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목적이 결여된 레버리지는 단순한 탐욕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료에 등장하는 한 권사님의 일화가 이 목적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일화죠? 윗짐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매일 밤잠을 설치고 기도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결심합니다. 주변에서 묻죠. 층간소음 때문에 도저히 못 살아서 가시나요? 아니면 그쪽 동네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요? 당연히 층간소음 피해서 더 살기 좋은 곳, 기왕이면 오를 곳으로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요, 매일 밤 소음 때문에 깨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더 강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서요. 아예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서 새벽 기도를 더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 집을 옮기는, 즉 자산을 이동시키는 그 거대한 결정의 기저에 더 좋은 환경이나 투자 수익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이라는 자신만의 확고한 목적이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는 학군, 오를 것 같은 지역을 맹목적으로 좇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또 사업을 핑계로 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 당장 당신 통장에 5억 원이 뚝 떨어진다면 그 돈으로 단돈 10원이라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실력과 수완이 있습니까? 전곡을 찌르네요. 결국 분명한 목적과 그것을 다룰 실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끌어오는 레버리지는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독이 될 뿐임을 꼬집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과 실력이 진짜 문제였다. 정말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자, 이렇게 대출의 책임과 목적에 대해 치열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이 깊은 탐구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서에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반전이 등장하는 대목이죠.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는 말씀. 사실 이건 그냥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교훈 아닌가요? 그렇게 가볍게 넘길 구절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이 말씀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출의 선구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냅니다. 대출의 선구자요? 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 그 죽음의 빚을 그 어떤 상황의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단번에 탕감해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서는 대출과 상환이라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개념을 끌고 와서 스스로 빚을 갚아주신 선구자적 모델을 제시하며 은혜의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킵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대가 없이 탕감해 주신 최고의 선구자. 이 개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웅장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숙연해집니다. 그런데요,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 갚느라 쪼들리고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짓는 청취자분들에게 이 위대한 신학적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나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당장 내 통장 잔고가 플러스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통장의 숫자가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 숫자를 대하는 태도와 정체성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청취하시면서 부채의 무게감에 짓눌려 계신 분들께 이 자료의 메시지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줄어들지 않는 원금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구나.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이 빚더미에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며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참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무거운 상환의 과정은 결단코 신의 저주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정은 내 알량한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진정한 부의 근원이시며 나의 가장 큰 빚을 이미 탕감해 주신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정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하는지 훈련받는 아주 귀중한 지혜의 학교인 셈이죠. 지혜의 학교다. 반대로 지금 경제적으로 빚도 없고 아주 여유로운 분들 역시 이 통찰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그 부가 오로지 내 능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내가 값없이 탕감받은 것처럼 타인에게 기꺼이 베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으로 흥미롭고도 깊이 있는 자료 더미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빚조심 경고문처럼 빚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기초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갚을 능력에 기반한 대출 기회가 어떻게 사회적 정의와 연결되는지 보았습니다. 네, 그랬죠. 또한 나를 초라하게 만들던 작은 월급이 사실은 거대한 자산을 움직이는 레버리지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신 선구자를 통해 우리의 재정적 고단함이 저주가 아니라 성장의 훈련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과 빚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정말 180도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여러분의 책상에 놓인 대출 청구서나 월급 명세서를 펼쳐보실 때 분명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드실 겁니다. 그 차가운 숫자들 너머에 있는 나의 책임감, 훈련의 과정,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목적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깊이 공감하며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꽉 찬 심층 탐구를 마치며 저희는 항상 그렇듯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인사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재정적인 빚이 제대로 다뤄지기만 한다면 나의 그릇을 키우고 미래를 여는 훌륭한 레버리지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꼭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금액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자꾸만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은 어떤 부담스러운 빚이 있지는 않나요? 오랫동안 방치해둔 껄끄러운 인간관계나 내일로 미뤄버린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여러분이 다음 단계의 더 큰 자유와 목적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가장 위대한 레버리지가 아닐까요?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롭고 놀라운 자료 더미를 안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